는 모두 사랑할 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인데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동아리로 그 남성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노래는 못하지만 그 남성 합창단에서 이 결혼식 축가로 정해져 있는 곡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사로 한 그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며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거를 이제 결혼식 축가, 뭐 멤버라든지 아니면 축가 부탁이 들어오면은 이제 결혼식마다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식 축가, 이제 저희 멤버의 뭐 가족인 것 같아요. 그 축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절이었습니다. 이 절에서 이게 천사, 뭐 믿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휘자 그때 형님이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곡을 해야 되나? 근데 절에서 부르는 뭐 합창곡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일날까지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단 이제 가라는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악보를 딱 폈어요. 연습하려고. 근데 가사가 개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보살의 말한다 해도 산을 옮길 법력이 있어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보살의 말한다 해도라니 막 법력이라니 막 법력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너무 막 웃음이 터지는 것을 겨우 막 참고 축가를 불렀습니다. 축가를 부르고 나서 거기 이제 절이니까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찬불가를 어디서 찾았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야, 이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의 메시지가 굉장히 보편적인 건가 보다. 스님도 그걸 보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치 않고 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막 이런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오셔가지고 사랑은 영원하네. 이 찬불가 도대체 어디서 악보 좀 그러셨어요. 사랑은 그만큼 보편적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회에서 이제 하는 성경고사, 뭐 성경 암송 대회 이런 데 많이 나갔었거든요. 제가 저학년 때는 그게 상이 항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상은 금메달 주고 은상은 은메달 주고 동상은 동메달을 줬는데 이게 아마 그 서열화를 너무 이제 애들이 막 동상 받으면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상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을 주더라고요. 온유상, 충성상, 믿음상, 소망상. 근데요, 서열화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때문이기도 한데요, 많은 상들 중에서 믿음상이 상등이고 소망상이 2등이고 사랑상이 1등인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상은 동메달 주고 소망상은 은메달 주고 사랑상은 금메달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이게 1, 2, 3등인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들은, 이 어린이들은 성령의 열매가 굉장한 서열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화를 했습니다. 사랑은 금메달이다.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것 같기도 해요. 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 좋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구나.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온유 뭐야? 충성 뭐야? 사랑이 최고지. 막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최고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지 21세기나 지나서 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사랑상이 가장 좋은 상이 되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진리,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진리에 왜 스님도 감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귀하게 여기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성경을 아는 지식 같은 것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뒤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온전한 곳이 임할 때, 그때가 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이 임할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대면하여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해석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림자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두고 해석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젠가 우리 눈앞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눈앞에 오셔가지고 야, 잘 왔다, 너 그동안 수고했구나, 이렇게 반겨주시는 그 시간이 정말로 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모든 영적인 비밀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는 있지만 평생 두고 본 건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막 SNS도 막 찾아보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찾아보고 설교도 막 들어보고 그다음에 막 담임 목사님이 쓴 것들 막 연구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좀 더 많이.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사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을 알기 위해서 SNS를 뒤지거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알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모님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런 자료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더 이상은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세우는 그 어떤 훌륭한 신앙의 행위, 그 어떤 은사들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게 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아는 것이 적으니까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피터팬 증후군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직은 우리가 성경과 세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거울에 이렇게 반사해서 보는 것처럼, 이 뒷머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때가 오면 그 이전의 부분적인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져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부수적인 것들은 지나가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게 믿음의 영역이겠습니까? 그 뒤로는요? 그건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우리 딸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물을 사주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아이는 아빠가 선물을 사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날이 돼서 선물을 사주면 그 다음부터 걔가 선물 사주는 날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빠는 선물을 사줄 거야 라고 기다리고 믿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선물 받았으니까 끝이잖아요. 더 이상 그 믿음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도래하면 믿음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망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소망은 뭘 바라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결핍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바람이 다 채워지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역시 그곳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영생의 삶의 일상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꼬르 사랑.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정말 눈앞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이 와도요, 사랑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을 사랑 없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어떠한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사랑만 남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엔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딱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보다 다른 것들,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 뜨거운 종교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듯이 그 어떤 영적인 은사나 훌륭한 사역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신앙의 대원칙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련회나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우리 가족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형이상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4가지 종류로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또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자녀를 향한 사랑, 스토르게, 남녀의 사랑, 에로스. 여러분 다 그냥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에, 교회에 있는 동료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사랑이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분류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게 막 뿌려져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필드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일상의 영역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이를테면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 우리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 SNS에 과시하기 좋은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엔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생존자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다들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그날 모두 사랑할 데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정말 가득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물과 헌신으로 심고 나누고 시도했던 그 사랑만이 결국엔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진정하고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